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가진 자와 누리는 자, 가진 자와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가지고 누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뤄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너와 함께하겠다가 하나님의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시고 소망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원이죠. 구원인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영의 분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고 이루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축복들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영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업 물을 자가 됩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이 메시지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적용하지 않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를 원합니다. 이 논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공평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주는 거고 세상의 나라는 받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불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평과 세상의 입장에서 공평이 분명히 나눠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은 뭡니까? 가진 자가 갑이죠. 네, 가진 자가 갑이죠. 네, 제가 너무 의리여가지고 화를 좀 냈습니다. 가진 자가 갑입니다. 가진 자가 갑이고 없는 자가 뭐예요? 을이에요.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갑이 되기를 원하니까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가지기를 원합니까? 물질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뭐예요? 명예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관계 중심에서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우정 중심에서는 친구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다 결국 뭡니까? 가지려고 하는 시스템이 공평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 시스템에서는 낙오되는 그런 논리라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합니다. 주고 받고. 근데 이제 바뀌었죠. 테이크 앤 기브죠. 받지 않으면 주지는 않습니다. 먼저 주는 사람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주는 사람 없어요. 요즘 애들 보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어도 없는 척합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요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가진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가져야 되고요. 보여지는 모습도 가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모든 걸 가져야 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던 가인의 마음에서 살인이 시작됩니다. 결국 소유를 쫓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뭘 차지합니까? 남들이 원하는 걸 차지합니다. 제일 원하는 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네, 땅이죠, 땅. 땅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건물 관련된 거더라고요.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보다 더 가지기를 원하는 삶. 주일학교 친구들이랑 토요스쿨 때, 이번 주일에 나눴습니다. 어떤 걸 나눴냐면, 이전에는 시급이 얼마인지, 지금 우리나라의 시급이 얼마인지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시급이 얼마인지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시급이 얼마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인 걸 얘기했어요. 애들이 굉장히 지루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일날 너네들 요즘 서울의 집값이 얼마인 줄 알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무 막 크게 불러요. 나름대로 크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5천만 원이라는 거. 5천만 원. 그 돈이 엄청 크죠. 네,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집이 얼마인지를 제가 말해줬습니다.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30년이 넘었잖아요. 저 집이 넘었잖아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낮게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이 친구들 5천만 원보다 낮았어요. 5천만 원보다 낮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저 매매가를 이제 알려줬습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이제 몇 억 이상이 되는 그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저 집이 저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칠판에 먼저 이제 운을 띄워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집을 살기 위해서 이 집이 7, 8억이라 10억이라고 했을 때 이 집을 사기 위해서 1시간에 시급 10,000원짜리를 해보자. 11,000원. 조금 더 쳐줬다. 사장이 좋으니까 13,000원 해가지고 계산했어요. 쫙쫙쫙 계산했어요. 2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뭐 사지 못하는 그 집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사간다. 이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의자에서 내려앉아서 바닥에 누웠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현실을 마주하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서 그걸 꿈꾸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요즘 청년뿐만 아니죠. 많은 세대가 돈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꼭 이룰 것처럼 보여요. 꼭 있을 것처럼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에 더 마음을 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소유하기를 말합니다. 계속 소유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유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네, 매매, 무슨 전세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내가 집이 없다. 누울 곳이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누울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계속 구하려고 하고 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까요? 그러면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거,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거, 이거 잘못된 인생일까요? 성경은 말해요. 세상은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근데 그 욕심을 성경을 잘못 풀어서 욕심이라 합니다. 불교는 뭐라 그래요? 소유가 없이 뭘 주장하죠? 무소유를 주장하잖아요. 하지만 무소유하지 않죠. 불교 무소유하지 않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의 개념보다 누림의 축복인데, 이 누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분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짓고자 하는 목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그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게 땅과 기업입니다. 그리고 분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옛전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얘기가 있죠. 50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소유한 자가 다시 반납하는 희년의 제도가 있습니다. 왜요?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은 왜 근데 하나님이 땅이라고 했냐면 땅만큼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땅은 소산을 낼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매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당시에도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하여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대신에 주인이 돼서 차지할 수 있고 네 노력만 있으면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줄게. 더 큰 은혜를 줄게. 더 큰 소산을 줄게. 그게 뭡니까? 그게 분깃이라는 거예요. 영의 분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공평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공평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평은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근데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공평을 뭐라고 보냐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네. 이건 불공평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아가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지 않으네. 이건 불공평해. 왜 저 사람을 더 챙기시지?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불공평해. 우리 마음이 이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보다 더 중요시 보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척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나아가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죠. 이 사람은 분깃을 탐했던 자입니다. 성령의 일을 보고 성령을 쫓아갔지만 결국 자신의 유익에 성령을 저버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시몬이. 사도행전 8장 7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네, 제자 두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듣고 귀신이 나가는 현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요.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 중풍병자들이 그리고 병자들, 못 걷는 자들이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기득권을 행세하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수를 행했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이 사람을 불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칭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진짜 제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거기 있었던 병자와 거기 있었던 귀신 들린 자들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소유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소유할 거냐?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누리는 것에만 가면 진짜 인생이 허탈하죠. 일을 왜 합니까? 그냥 옆에 사람 믿는 거 갖다 쓰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소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소유는 주 안에서의 소유예요. 주 안에서. 내가 소유한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소유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대학 왜 가죠? 대학 왜 갑니까? 운전면허 왜 따요? 운전하려. 그렇죠. 대학 가서 공부하려고, 운전하려고. 그럼 대학 아무 대학에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좋은 데를 가려고 하죠? 나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어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운전면허를 따서 왜 그냥 차를 타면 되는데 왜 좋은 차를 타려고 하죠? 결혼이 목적이면 결혼하면 되는데 왜 좋은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구성을 맞춰서 결혼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 내면을 잘 봐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운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목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것을 소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소유는 절대 안 돼. 근데 누림은 돼. 그래서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를 좀 집중해서 보는데 결국은 누리는 거랑 소유를 구분을 못해서 소유를 누리는 걸로 착각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 소유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학을 다니다가도 하나님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어렵지만 제가 3개월이라도 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무조건 소유하는 것이 좋다고 보니까. 여러분 소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소유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유는 좋은 거예요. 어떤 소유를 할 것이냐. 소유에 대한 레벨은 달라요. 소유의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유를 제대로 받아들여 그분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학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머물러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업 다 끝나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봐. 제가 좀 친했습니다.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 뭐가 그렇게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거 막 나누다가 교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우리 진표 전도사님은 결혼하실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대뜸. 그래서 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야? 지금 결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나이 60. 곧 은퇴. 근데 아직 결혼 안 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20대 때 선교 단체를 들어갔대요. 선교 단체를 들어갔는데 거기서의 규칙이 뭐였냐면 절대 연애하지 마라. 그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연애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회장과 부회장이 연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40년이 지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꼭 결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종교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혼해야죠. 결혼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죠. 나눠야죠. 삶에서 주신 축복을 분명히 받아야죠. 그런데 왜 받아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명확해야죠. 내가 우리 집을 탈출하기 위해서 결혼밖에 없어. 그러면 또 다시 탈출해야죠. 내가 반드시 이걸 위해서 내가 여기서 바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연봉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를 나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그걸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봤어요.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좋다. 분명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따라갔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났냐면 나도 저걸 갖고 싶다.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사람이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성경을 보죠. 8장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는 내용입니다.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내용을 듣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서 시몬도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여기까지 그리스도인의 과정을 밟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도 저러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령이 하는 일이 있고,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은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시몬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왔어요. 성령이 하는 일을 봤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까 전에 귀신 내쫓고 병든 고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요? 그 누구도 성령을 받은 일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병 고침의 은사나, 그리고 뭔가 일이 잘 되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럼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죠. 근데 시몬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니에요. 열렸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빌립을.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소유를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소유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심으로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가요.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에서 끝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에 갔어요. 일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어때요? 나 이제 그만둬야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라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이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요. 그 다음에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몬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주는 모습을 보고 저 능력 좋다. 그래서 시몬이 말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그 돈으로 사겠다. 나한테 좀 달라. 팔아달라. 라고 말하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잘못됐죠. 근데 시몬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삶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돈을 주면서 그걸 사겠대요. 그러면 공평한 거 아니에요?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사겠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인식할까요? 살 수가 없는 거를 돈 주고 사니까 되게 이 가치를 되게 얼마 주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이 들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헌신했으니까 이런 부분 저에게 채워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를까요? 시몬이랑.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잘못했다 말합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밖에 못하니까. 그거 말고 또 뭐예요? 뭐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거 말고 뭐 하지? 나는 이거 말고 뭐 하지? 진짜 성령을 뭐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만약에 돈이 많다 그러면 저는 돈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뭘 드리지?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은 돈이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라는 고민이 여기 보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시몬은 돈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 제가 그런데 인간관계를 할 때 간혹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보다 제 감정이 더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 저 되게 꼴 보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고, 저 사람이 진짜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건 들죠.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드는 이 생각들, 좋은 생각만, 가치 있는 것만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것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나쁜 것들도 소유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해봐야 돼.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 버렸다고 했는데 내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건 버린 겁니까? 아니면 잠깐 놓아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향한 마음이 더 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봅시다. 아멘. 네, 그래서 8장 19절, 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네,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해요. 자기가 뭔가를 받을 것도 아니고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으래요.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꿰뚫어 봅니다. 꿰뚫어 봐요. 뭐를 원하는 자다? 은을 원하는 자구나. 돈을 원하는 자구나. 이걸 통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자구나. 장사치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 네가 원하는 대로 그걸로 망할 거야. 결국 뭐야? 내가 원하는 걸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결혼에 목맨다. 그럼 결혼해서 사실 죄송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목맨다. 여러분, 사기당하거나 또 어떤 사람, 또 뭔가 돈을 원하는 사람들 그 코인에서 망하잖아요. 코인에서 망하고 막 등등등 괜히 망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끌리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 시몬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인데, 우리의 속성이에요. 저의 속성이고. 그래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뭘 건드려요? 마음을 건드리죠.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혀 나오지 않아도 되는 맥락이에요. 뭐가 나왔냐면 분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깃. 결국 뭐예요? 모든 상황과 관계 가운데 우리가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 뭐가 있다? 영적인 분깃이다. 영적인 분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이 떠진다면 이 분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분깃을 주세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자에게 분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세요?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답이 있겠죠. 주겠죠. 주겠죠. 왜요? 하나님이 공평하니까. 악인에게도 뭘 준다? 분깃을 준다. 네, 한번 볼까요? 욥기 2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다음 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이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아멘. 되게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분깃 또한 있습니다. 아멘.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한테 말합니다. 야, 너 분깃 받을 거 없는데 너 그래도 받고 싶지 않아? 그냥 너의 삶이 이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너 한번 해볼래? 뭐라고 하냐면 8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사도들이 이제 시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떠났거나 떠나려고 한다면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분깃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회개가 기도잖아요. 왜 둘이 나눴을까요? 회개는 기도하는 것보다, 회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잡은 거예요. 결국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돌이켜가는 그 과정 모두가 회개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 간절히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져야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데 시몬이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다음 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안 된대요. 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면 된다. 근데 너는 안 돼. 정말 이거 무서운 말이죠. 왜 안 될까요? 악독이 가득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내 이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축복. 그 땅에 뭐가 있었대요?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고자 하느냐.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축복을 막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기분 탓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며 나아가는 것.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불의가 뭐예요? 의가 뭡니까? 의.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는 게 의예요. 근데 불의라고 해서 불의 결국 뭐예요? 불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 사람은 시몬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을 쫓아가려고 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게 이 사람은 악함의 분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8장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나를 위하여 당신들이 기도한 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위하여죠. 그런데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다 안 전해졌다? 전해졌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방해의 기준은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어저께 샤워를 하는 도중에 코를 풀었습니다. 코를 훅 풀었어요. 코를 크게 풀었는데 풀고 딱 나왔는데 아기가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혜사모가 그 모습을 이제 들은 거죠. 듣고 뭐라고 했냐면 선율이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 테러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기가 자다 깼거든요. 제 그 콧소리 때문에.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테러인가? 이거 할 수 있지. 테러인가? 근데 제가 스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테러면 미안하다 하면 되잖아요. 미안하다. 그래 너 자고 있는데 깨웠구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거를 초반에 잡지 않으면 이걸 초반에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이 일이 반복되겠다. 그럼 이 아이는 나한테 테러라고 테러리스트라고 하겠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제 생각에는 누구를 더 따를 것이냐에 대한 머리에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뭡니까? 지금 뭐예요? 소유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근데 이게 저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와서 그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나누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 더 소유하고 싶으니까. 더 소유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한 얘기. 근데 제 마음에 이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한 말들이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해요. 우리의 생각을 반영해요. 여러분,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돌아봐야죠. 말씀에 근거한 말인가, 행동인가. 그런 깨달음을 알고 제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제가 소유를 하려고 했네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뭐죠? 하나님 안에서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누림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와 함께 있는 과정 안에서의 축복, 누림.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크게 울었어요. 얘가 울길래 소리를 엄청 제가 크게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제가 그만 좀 울어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막 계속 우는데 어느 정도 우냐면 배고파가지고 하는데 이 음소거 되는 울음 아시죠? 음소거 돼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왜냐면 제가 안 먹인 게 아니라 분유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에겐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는데 제가 이 아이한테 야, 나 힘들어, 그만해, 이 얘기하면 이 아이는 어때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힘들 때, 내가 지금 기쁠 때 바라보거나, 내가 지금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싶거나, 내가 누구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찾고 있을까? 라는 제 스스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주님이 아니다. 이거였어요. 울 때 지혜삼으로 데려와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막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성 울음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제가 그래서 결단하고, 그래, 너를 울리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 먹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울어도 내가 네 옆에 있겠다. 네가 아무리 크게 울어도 내가 네 옆에 있으면서 그 울음을 받아주겠다.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누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누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를 원해요.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가정에 나 때문에 우리 집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집안이 되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속한 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의 분깃을 가져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을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면 여러분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속이 돼서 하나님 앞에 누림의 신앙이 있길 원합니다. 가족 안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야? 신앙 때문에?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족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보여지는 크리스찬이 내가 그걸 되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굽니까? 그 어디에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느 곳에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어느 곳에 있어도 돼요. 굳이 뭐 좋은 벽돌이 되지 않아도 되고요. 굳이 뭐 좋은 받침이 되지 않아도 돼요. 모퉁이 돌이 되고요. 유리창이 되어서 뭐 깨져도 되고요. 그런데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소속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소속을 하려면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려면 영접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있는 그대로가 은혜라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일이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은혜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도 있고 사랑도 느낄 수 있고 기쁨도 주시고 여러 가지 감정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적극적인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은혜와 믿음이잖아요. 그럼 은혜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믿음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죠. 그 사는 건 뭐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은혜와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버지들은 일을 해야죠. 어머니들은 잘 양육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파트대로 살지 않고 내 뜻만 옳다고 주장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이너마이트의 파괴력을 아시죠? 그렇죠? 파괴력을 알아요. 그 파괴력을 아는 것은 뭐다? 은혜다. 다이너마이트.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직접 사용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믿음. 그리고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그 순종의 역사는 뭐냐면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계가 같이 갈 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 세계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족이 돼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또 뭐야? 하늘에 쌓으라고 하죠. 도둑 없고 좀도 없고 썩지도 않는 것을 다 하늘의 중심을 가지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을 점검해라.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주님의 소속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누림과 소유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누림과 소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만을 한정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뭘까? 시작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죠. 방향이 있어요. 그게 하늘의 것인데 하늘의 것은 바로 하늘의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분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 땅에서 축복도 분깃인데 하늘의 것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분깃이 있어요. 기업이 있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게 장차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의 상금과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의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뭐 금은보화는 아닐지어도 그런 것들. 그럼 그게 어디 있을까? 여러분, 에스겔 48장에 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한테 이제 분배되는 얘기가 나와요.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게 기업이에요. 12지파. 어떤 지파든 상관없어요.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역할을 분배했죠. 그럼 뭘 준다? 땅을 준다. 기업을 준다. 그게 하나님의 분깃이고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어느 지파든지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공평하게 분깃을 줘요. 똑같이. 근데 그거를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긴 하죠. 똑같이 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업이라는 건 이스라엘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넘어서 하늘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올 거예요. 마지막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게 될 하나님의 분깃이 있어요. 되게 멀리 있는 것 같고 되게 언제 올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걸 소망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분깃을 주고
그리고 하늘의 분깃을 주는데 구원 받은 자에게 주는 분깃이 분명히 있다라고 에스겔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고르게 분배되고 공평하게 나아간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한번 볼까요? 2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다음 절. 크고 높은 성곽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다음 절.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다음 절.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이단들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 거룩한 성이 나와요. 거룩한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을 기준으로 둘러싸고 있는 네 모퉁이 벽이 있는데 모퉁이마다 12지파 12기둥에 12 해가지고 막 나옵니다.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의 12지파에게 주셨던 분깃이 하늘의 상급까지 연결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누림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여기서의 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와 생각이 열리면 내가 지금 아파트 사는 거, 내가 뭔가를 이루는 거 이게 중요하겠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있는데 그게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분깃. 그 분깃을 볼 수 있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 여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이에요. 예루살렘의 성. 지금 이 성경이 말도 안 나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들어보셨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성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소유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살게 하기 위함에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그 스토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방향을 잡으실 겁니까? 저는 이제 결단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순종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을 더 했어요. 우리가 매 순간 이 결단을 있기 원합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방향을 정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전도는 뭐예요? 상대방 또한 내가 소속 바뀐 것처럼 소속을 바꿔주는 역할이에요. 그럼 생명이 흘러가겠죠. 썩지 않겠죠.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분깃이 쌓일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36장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를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사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분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분깃이 반드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할까? 그리고 무엇을 누릴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유와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 삼마,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 성, 우리가 거기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실 분깃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다 그 내용입니다. 성경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의 문을 여셨다. 할렐루야. 구원의 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 모든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끊어졌다. 더 이상 사단이 공격할 수도 없고 사단이 우리를 매일 수가 없다. 맬 수가 없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집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